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실존적인 우리 중보기도 해야겠죠? 우리 아, 어저께 제가 이 이성주의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데카르트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게 make sense 생각이 뭐 논리적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존재를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들어왔죠. 그 사실 influence of the spirit of rationalism. 그러니까 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성주의가 그냥 이제 뭐 종교죠, 종교. 그래서 이성주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해 갔냐 하면 그 rationalism의 헤게모니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냐면 그 성격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에 저 같은 사람 INTJ는 아예 인터뷰도 안 해요. 왜? 이게 사이언스가 프루븐 됐다는 거죠. 그래서 INTJ는 이제 파이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싸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랬고 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제껴지죠. 이제 사회에서. 그래서 요즘은 성격 테스트를 하는데 거짓말로 테스트를 해요. 그거 뭐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격 테스트를 맞춰서 왜? 그래야 인터뷰라도 하고 잡이라도 얻으니까. 이게 뭐야? 헤게머니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가 존재 자체를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서 엑시스텐셜 중보기도는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우리가 doing에 좀 더 포커스하고 존재에 더 포커스해서 그럼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제 히쁨 센터에서 한 거니까 히쁨 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2년 포스트 휴먼 에라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WWGS 그게 뭐냐? What would Google say?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What would Google say? 그래서 실존적 중보기도, 실존적 중보기도를 제가 한번 구글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없더라고요. 실존적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글 학술 검색, 이건 이제 구글 스칼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구글이 있고 구글에서 안 되면 구글 스칼러 학술 검색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실존적 중보 기도를 찾아봤더니 검색 결과 딱 328개가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이제 실존적 중보 기도라는 거는 없고 실존적 신학. 그래서 시리아 교부 에프렘의 뭐 하면서 문화적 실존적으로 요약하는 방식. 고난받는 종 예수. 네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 신학 실천을 위한 목회의 신학과 영성의 상관관계. 그래서 실존적 얘기를 했는데 실천적 신학 실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이론 때는 이것이 이제 practical theology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거 갖고는 사실인데 학술 검색해가지고 328개가 나왔다는 건 거의 아무도 전 세계에서 연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술 검색에서 영어로 existential intercession 실존적 구원 중보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19,000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보통 뭐 수백만 배가 나오죠. 갑과 을 그러면 수백만 개가 14 밀리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존적 중보를 영어로 쳤더니 그래도 19,000개가 나오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것이 기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 중보 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Existential Intercession Abraham을 학술 검색에 넣었더니 8,6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글을 봤더니 It's very promising. 이거는 괜찮겠다. 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학술화했죠. 미리엄 펠먼 K라는 author인데 이분이 뭐 케임브리지에서 Theological Study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런던에서 했고 Jewish History, PhD in Jewish History, Hefla University, Jewish 같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쓴 박사 논문이 이제 책으로 Jewish Theology for Postmodern Age. 그래서 2019년 3년 전에 나왔는데 벌써 굉장히 비하인드죠. 우리는 지금 post human 얘기하고 있는데 postmodern age에 Jewish theology 신학이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글을 비행기 안에서 다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어요. 15페이지인가 20페이지인가인데 프린트해가지고 읽으면서 와우, 이분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근데 이거 뭐 다른 철학자들 얘기해서 복잡하게 썼는데 중요한 건 실존이 본질보다 앞두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중보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중보기도가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막 많이 없애버릴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산다 그러면 그 50명도 한꺼번에 그들의 죄, 동성연애 죄,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죠. 근데 이제 동성연애 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데 그 동성연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온 동네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아이고 이 감리교는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 준다네. 이 미친 나라. 하나님, 아니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이 나라 다 불태워 버리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컨텍스트. 근데 그것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어떻게 10명 정도는 있겠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상관도 없는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왜? 천사를 그때 당시는 만난다는 건 곧 죽음이었어요. 천사를 만나면 죽음을 당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부터 33절 말씀. 이건 뭐 우리가 다 이제 나중에 배울 거죠.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하면 좀 더 깊게 더 들어가겠습니다. word by word를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뭐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실존보다. 왜? 당신은 사랑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정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동네에 정의로운 사람, righteous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죽일 겁니까, 하나님? 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박을 하는 거죠. 중보기도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 아유, 하나님, 이 자매는 선교사고 애를 뵀는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 자매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롭잖아요. 도와주세요. 건강한 애 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된 중보기도 아니죠. 그 중보기도도 중보기도죠. 그러나 다음 단계 중보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체험,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무슨 기도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보하지 않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 예? 그 더욱이 아내에겐 비밀로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세라에게 비밀로 했을까요? 당연히 뭐 비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당신 미쳤어? 나이가 들더니 이게 돌아버렸네? 미친놈아. 그러고 아마 아들을 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랜다. 세라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보, 내가 오토바이를 살까 말까 물어보는 바보 같은 남편 같죠. 그냥 사면 돼요. 이거 타면 돼요. 하나님이 타라 그랬으면 타세요. 무슨 아내의 허락을 받고 무슨 뭐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토바이 타라 그랬으면 타면 되지 그걸 뭘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내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벌써 타기를 포기한 사람이겠죠. 아니 어떻게 세라 당신이 난 유일한 아들을 내가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번제물로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 그러면 세라가 뭐라 했어요? 그 미친 하나님을 왜 믿어 당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오히려 죽여버려. 아들 칼을 들어서 죽이려 했더니 천사가 와서 손을 잡으면 아브라함아 급했잖아.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자, 누구도 믿음은 볼 수 없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심미적인 정의이다. 심적인, psychological, 그 다음에 미적인, aesthetical한. 따라서 이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맞다. 예수님은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지. unconditional. 기도적인 관점에서 사랑은 사랑의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렬한 감정, 벅찬 마음이 아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삶인 사랑의 행위이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하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 그러면 이것은 에틱도 그죠? moral도 이거는 뭐 미친 짓이죠. 그 사회가 만약 진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와서 번제불로 불을 태워서 왔으면 그건 뭐 결혼도 끝나는 거고 그죠? 사회에서도 완전히 미친놈으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살아계신 하나님 요구하셨다. 그래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가장 멋있는 중보가 된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삶을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엑스큐즈하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실존적인 구원론과 실존적인 중보, 기도론이 같이 합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을 행위로 여러분 순종으로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생각하는 것,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고 논하자 그러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실존시키는 생활화하는 이러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